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눌 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회수권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수권을 반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냈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진 것이 아니라고. 믿음과 행함을 얘기할 때 동전의 양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500원이 되려면 앞부분에는 학 그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그게 합쳐져서 500원이 될 겁니다. 앞부분에 학이 아닌 까치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500 적혀있으면 그건 500원짜리가 아닌 거죠. 이 두 개가 다, 양면이 다 조합이 돼야 그것이 500원짜리가 됩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앞면에, 행함이 뒷면에, 아니면 행함이 앞면이든 믿음이 뒷면이든 이 양면이 다 있어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이 다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500원이 아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것이 순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실천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면, 행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 선물이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긴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즉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 관념적인 신앙, 우리 생각으로만 있던 그 신앙이 고백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막연해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던 7지파, 그 7지파에게 지체 없는 순종,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고 촉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업 분배의 재개에 앞서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통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고, 아직 완전히 땅을 다 분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아직 남은 이 7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기를 주저주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분배를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하기에 앞서서 요단 근처 길갈,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요단강 그 가까이에 있던 그 길갈,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거기가 본부였는데 이제 그 본부를 실로라는 것,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이 이제 다 정복된 상태에서 가나안 완전 정복의 대업을 이루겠다. 이제는 이 길갈에 있던 우리 본부를 이 실로로 옮겨와서 이제 완전히 남은 지역까지 확실히 다 정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6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보면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을 나누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 분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또 땅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파들의 시비, 또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약속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그것을 지금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잠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느슨해진 그들의 신앙을 추슬러서 다시금 언약 신앙을 재무장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실로의 회막을 다시 세운 것, 회막을 가져와서 실로에 옮겨 세운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할 이유도 이제 지체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앞에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로 앞에서 무슨 뜻일까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그 실로 앞에서라는 말은 결국 그 성막 앞에서,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저 종교의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늘 실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앞에서라는 이 말은 신약의 말로 바꾸면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던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실로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기에 결국 코람데오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 말인 것이죠. 사역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실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문자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저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원하는 순종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그 분별한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로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제 우리의 장막이 혹시나 그 길갈에 있던 그 장막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길갈에 있던 장막을, 그 회막을 이제는 실로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바로 실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저 소작농 정도로, 그냥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정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 땅을 주관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그들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언급은 바로 이 상황, 이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기에서 먹고 살 정도만, 소작농 정도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할당받은 땅이 없고 물려줄 기업 하나 없던 이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이런 땅이 있고 요단 동편에도 이렇게 큰 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 땅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물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된 분깃,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한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물려줄 것들이 많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보배로운 특권이 없고 이보다 더 값진 사명도 없을 겁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이 순종하는 신앙을 물려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 실로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방법, 그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지파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분깃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물려받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말을 더듬네요, 제가. 여러분,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데, 7지파는 힘들고 위험한 지역을 정복해야 할 의미를 잃고 의지를 갖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안일하게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재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오고 그 땅을 정복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다 모인 것이죠. 일어나서 떠나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책에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4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저 말고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과 현실, 그리고 임의와 아직,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신뢰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 없이 수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신앙일까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명분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으로, 순종은 너무나도 단순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믿음 붙들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초년생 때도 늘 들었습니다. 아직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의 중고품 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해도 아니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믿음인 건 맞지만 그래도 현실은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순종하지 못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달리 보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눈으로 땅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의 눈으로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생명의 눈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시 적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 밖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 만약 현실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현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또 다른 세상이 아님을, 믿음과 현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실로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믿음과 현실도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이 믿음과 현실도 동일한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믿음과 현실도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 실로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거창한 것들이라면, 대단한 노력과 영성과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현실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고 무언가를 바쳐야 하는 것,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권사님 마음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마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씀 듣고 싶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냐? 기도하러 가야겠다.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또한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즉 믿음을 순종으로 현실로 옮기는 데까지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닌데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자꾸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자꾸만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고, 드라마, 인터넷이 성경을 펼치고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손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조금만 들여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마음과 성경을 펼친 이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불붙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 금요 기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손 모으라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하려니까 기분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노력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시간 나면 말씀 읽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일단 말씀을 펼치면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갈라지고 나면 그때 건너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 세우실 것을 믿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디디면 어쩌면 우리로 인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하실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실로 앞에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노력에 우리의 힘을 조금만 들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붙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불붙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현실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꼭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